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16절 4절에서 16절 우리 구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16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신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서 소년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가운데 축복이라는 말을 빼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를 얘기하죠? 복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 챕터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인생에 맛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인생의 멋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던 루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했던 그의 최선의 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고 카운트하시는 마지막 그 하나는 제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받던 그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어떻게 받죠? 신적 우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섭리가 드러나는데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룻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면, 큰 교회를 이루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총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셔도 하나님의 형통에 있었을 때는 요셉이 고난의 기간 가운데 있을 때였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엔 형통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현실이죠. 이삭 죽기와 같은 삶의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걸어가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하나님 그 이상의 것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추수와 열매를 이삭 줍는 곳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좀 보아스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보아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복이 임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복은 복을 빌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곳에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요? 늘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복을 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도 비참한 몇 가지 사고들을 목격을 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참 저주받은 세상이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운전사 때문이지. 아니 왜 그 시간에 거길 건너?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을 한번 보세요. 복을 빈다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길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운전할 때 좋은 말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1번 강아지다. 2번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하죠. 자꾸 말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더 배가 아프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면 내가 조금 섭섭한데 나는 안 됐는데 너가 잘 되면 정말 배가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때도 얼마나 많은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이 어디서 임합니까? 보아스가 일꾼을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하죠? 다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도 복을 또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잠깐 보시면 성도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한 믿음의 결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 같으니까 복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 여자예요. 남루한 행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윽박지를 수 있어요. 부정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3장 10절을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복을 주길 원한다고 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복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제 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청년부를 가르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아야 된다. 왜요? 내가 빛이어야죠. 내가 어둠이면 자꾸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신비가 뭐예요? 큰 것이 아니고요. 이 작은 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거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니? 내가 10곡을 맡길게. 근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혀, 입이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빕니다. 그러면 참 신기해요. 이게 신비인데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복 받는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다 베푸셨어요. 입술로 베푸시던 삶의 행위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입술을 통해서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되는 건데요. 되는 거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루어오신 것들을 보시면 그 입에서부터 권세가 있는데 기도하면 돼. 하나님 막대기도 들어서 쓰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면 믿으면 돼. 한번 해보자. 여러분 보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룻을 축복한 보아스가 룻의 복에 참여하죠. 그 룻을 축복했더니 그 룻의 긍휼함이 보이고 저 룻을 내가 책임져야겠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다 입술로 복을 선포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서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3가지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살리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입술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이거나 저주하는 말이거나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혈기가 왕성했던 자고 칼은 칼로 갚을 줄 알았던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끌고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했던 일은 속에 품었던 칼을 끄집어서 말고의 기를 뱉는데 주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한다.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9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납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우는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 무슨 죄를 졌길래, 분명히 무슨 죄가 있으니까. 욥을 보고 암몬과 소바와 이런 친구들이 했던 말,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지. 우리의 본능은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기도하면 돼. 하나님 하실 거야. 무슨 염려를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아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죠? 여러분, 복은 비는 말뿐만 아니라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즐겨 쓰는데요. 성령이 격발을 시켜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룻이 시부모를 위해서 했던 작은 섬김은 이삭 죽기였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작은 것을 세심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룻을 데리고 어디에 앉히느냐 하면 곡식 빼는 자 옆에다 앉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과 어떤 고정관념을 다 내어버리시고 룻의 행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거지 모습일 거예요. 이삭을 죽고 있는 가장 빈민한 여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데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것부터 하는데 그를 곡식 빼는 자 옆에 앉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냄새 나면요, 식사도 같이 못합니다. 소위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식사 성도님들 같이 해보셨습니까? 정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식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식사도 같이 합니다. 즉 뭐죠? 사람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건 사고를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행하는 무례함이 있습니다. 어떤 몇 년 전이었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폭언에 시달리다가 분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짧은 유서를 썼는데 내용은 뭐 별거 아니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 먼저 세상을 떠나니 나를 찾지 마. 그렇게 짧은 유서를 남기고 몸에다가 신라를 뿌리고 자기 몸에다가 불을 붙여서 분신 자살을 했는데 너무나도 그 주민들의 폭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동료 직원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냐 하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죠.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을 향해서 낙엽을 쓸어라, 화분을 치워라, 뭐 사소한 일들을 막 자주 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과일을 먹으라고 동물에게 던지듯이 던졌다고 동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은 직업이 뭐예요?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뿐이지 그분의 존재가 경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분이 경비원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여러분, 룻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녀는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실체가 뭐냐 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우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했던 행위를 보시면 어떻게 배려를 하죠?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5절, 16절 보아스가 어떻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흘리지 말아라. 안 흘릴 수 없는데 흘리더라도 조금만 흘려라. 근데 지금 보아스가 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일부러 그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씩 뽑아서 땅에 흘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보아스가 어떤 때 그 이야기를 하냐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듣지 못하는 자리에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인데 조금씩 떨어뜨리라고 그래요. 아니, 떨어뜨리려면 왕창 떨어뜨리죠. 도와주려면요,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떨어뜨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룻이 의심하죠. 그러니까 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의심하지 못하도록 계속 떨어뜨리면서 롯이 많은 소출을 얻도록 우연인 것처럼 느끼도록 해야 되니까 종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자예요. 구약적인 복으로 따지면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가 만약에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걷어들였던 것들 딱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한 움큼 아니면 가마니로 가지고 와가지고 룻에게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 율법의 레위기를 보면 고아와 과부가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율법으로 그 권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말씀 안에서 율법을 따라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그 시간인데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룻에게 큰 것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룻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거지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룻이 신의를 지키고 돈보다는 사랑을 택했던 자니까 그렇죠. 만약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아스에게 얼마나 아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룻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보아스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몰래 조금씩 주면서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에게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비원 아저씨하고 똑같은데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경비원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과일을 던지면서 과일이나 드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고 거짓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도 분명히 어떤 부모의 딸일 거예요.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기 때문에 허허 벌판에서 이삭 줍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자존심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많은 물질로 찾아가서 안겨주면 룻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그 자존심까지도 다 허물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때로는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폭력이 되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시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어떤 이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돌보지 않는 채 내가 무언가를 주는 거죠. 그래 놓고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랑을 받는 상대방은 어떻게 느낍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고민도 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룻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고 소출이 많아지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과 고민을 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아내가 자꾸 유학 시절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저한테 미국 갔다 온 거 자랑이냐고.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대 중반부터 40살까지요. 제 삶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한 1년 지났을까요?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모든 공부를 끝내고 토요일 날 딱 쉬려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두꺼운 책이었어요. 샤퍼에 하여튼 뭐 기독교 뭐였습니다. 기독교 문화관이었는지 그 책을 딱 펴고 공부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아내가 이렇게 냉장고를 열다가 이렇게 냉동실을 열다가 냉동실에 있는 게 뭐가 뚝 떨어져 머리를 꽉 맞았어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지?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평일날 공부하고 왔으면 토요일날에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냉동실에서 그 뭐가 하나가 뚝 떨어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은 땅덩이가 넓습니다. 그 넓은 땅에서 저희가 차 한 대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나가면 안에는 진짜 그냥 외딴 섬에 애 하나 데리고 애 둘 데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제가 아내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이게 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공부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목사인데도 늘 관점이 내 관점이더라고요. 내 관점.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이기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물론 그때도 성숙하거나 지금이 많이 성숙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실제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사랑이 폭력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오늘 17절 19절을 보면 넘치는 보아스의 선대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성도님 17절을 잠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이 떨이 보리가 얼마가 되냐면 한 에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22리터를 가리키는데 키로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몇 리터냐면 17.2리터 거의 20kg가 됩니다. 20kg면 한 사람이 2달을 먹는다 그럽니다. 아니, 이삭 죽기를 했는데 20kg 가마니를 얻어온 거예요. 정말 풍성한 사랑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에바 보리를 보더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으로 가서 17절 거기를 넘어가서 보면 너 이거 어디서 주웠냐? 그러다가 너무 많으니까 너 어디서 일을 했냐? 너에게 은혜 베푼 자가 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다 감탄사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워가지고 이만큼을 주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을 했냐?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이걸 샀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너에게 이런 복을 준 사람을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엇이죠? 보아스의 풍성함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데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죠. 그 아낌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한번 자세히 객관적으로 보세요. 선을 긋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러나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드는데 이런 영역을 건드리면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나름대로 선을 거놓고 우리가 사랑할 때가 많죠. 정말 악한 자까지라도 사랑하고 계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사랑하겠다고 품겠다고 하면서 걸어가고 우리가 있습니까? 진짜 복이 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그 복을 받습니까? 실제로 작은 일에 복을,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뢰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죠? 보아스가 구약 성경에 28번 나오는데요. 26번이 룻기에 나오고 2번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둥 2개를 세우거든요. 하나가 야긴이고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던 자인데 솔로몬이 지혜자니까 자기 조상들을 아마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보아스를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고 보아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성전의 2기둥 가운데 하나를 솔로몬이 일부러 보아스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예요?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성전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그 증거가 뭐죠? 예수의 삶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사랑 배워라. 사랑 배워라. 그 사랑을 배우는 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시겠다. 그 성전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맛 나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 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풍성한 복이 임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뭐라고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그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려서, 저도 오늘 이렇게 애천헌금을 이렇게 보면서요, 헌금을 누가 내셨죠? 애천봉헌 헌금을요? 선생님, 누가 내신지 아십니까? 예인이를 위해서 누가 냈죠?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목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결혼식이 있으면 아버님이 꼭 제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축의금을 다 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신 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뭐 가을이면 이제 벌초하러 가잖아요. 봄도 그렇고. 그러면 저를 안 부르셨더라고요. 목회자니까 목회 힘쓰라고.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늘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지금도 하나님이 참아주시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대신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이 보실 때 제가 부족한 거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다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도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요, 그 부모의 사랑이 몰랐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 큰 사랑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와 헌금으로 손자, 손녀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보아스를 닮아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하죠. 어떨 때는 참 저도 아직도 부모님 닮아가려면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운 사랑을 오늘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역사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텅 비어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생의 일용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자존심, 상한 것, 연약한 것들 보시고 많이 비어있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충만한 자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